우리 찬송을 한 장 하면서 준비하도록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알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이끄시여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2장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앙겸한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성령의 강림하심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셨듯이 이 한 시간 그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잔치를 배설하셨사오니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셔서 가란 심령들 생수를 맛본 것 같이 마음의 가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신 그 구원의 축복으로 인하여 마음의 쉼을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경의 첫날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한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이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만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6개월 전에 작년 10월 달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겠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지난 10월 달에는 창조와 구원, 묵시와 역사,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남자와 여자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번 집회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아담 시리즈, 아까 우리 서집사님이 아주 아담 시리즈라고 해서 저는 아담 시리즈가 있는지 몰랐는데 아담 시리즈라고 그래서 사흘 동안 3번 동안 이제 아담에 대해서 도대체 아담이 도대체 누구냐, 아담아 넌 누구냐,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시급해요. 흔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신들을 다 뺏겨버려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땅강아지 같이 땅의 일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얘들아 너희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땅강아지들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일러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 머리에 숙지를 좀 해놓으세요. 제가 이번 주 집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생기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그 언약을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곧 뭐냐, 성경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초 우리는 피조물 세계는 이게 피조물이란 말이죠. 피조물 세계는
이걸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천지 속에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천지를 일컬어서 다른 말로 역사라 그러는데 이 역사가 있기 전에 누가 계셔서 이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밖에 몰라요. 우리는 여기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뜨면 뭐 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서 야 정나원이 너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역사 바깥에서 왔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역사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역사 바깥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창세 전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세상 나라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 나라 바깥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컬어서 영의 세계다. 영의 세계의 반대가 뭐냐? 역사 세계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상대되는 반대되는 세상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그 신성들이 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얘들아 이 역사가 실체가 아니고 이 역사 바깥에 세계가 있느니라. 그 세계를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받고 보니까 이 역사가 시작과 끝이 결국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조차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누구 이야기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웅이 되고 성공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듯이 이 만물 자체도 결국은 뭐냐? 만물의 시작과 끝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만드셨느냐? 예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역사를 일컬어서 히스토리라 이렇게 할 때 그 히스토리 이렇게 하는데 그 히라는 게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 스토리가 이 역사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역사 속에 누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럼 결국 나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여기는 동의 안 되시구나. 보세요. 만물은 역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만물 속에 포함된 나는 곧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목적으로 했느냐? 예수를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여기 물은 누가 가지고 왔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저를 돕는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4절에 보니 창세전에 나오죠. 그죠? 창세전은 뭐이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이란 얘기죠. 그죠? 이 역사가 있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누가 이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셔서 그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누가 계획을 세웠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었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했어요? 아니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생겨나기 전이에요.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조라는 말을 쓸 때는 원인에 의한 결과를 창조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창조 이 얘기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창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은,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모티브가 있는데, 그 존재케 하기 한 그 모티브가 그건 뭐냐?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나를 존재케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되게 하셨어? 그의 하나님, 지금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를 3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해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들이 되게 했다? 아들들이 되게 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되는 것이죠. 누구 안에?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입고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보내신 것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핏부림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뭐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천국을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봤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더라? 어린 양을 세세토록 뭐 해요? 참여하죠. 우리만 해요? 만물이 다 해요? 만물이 다 하죠. 왜 그래요? 만물의 창조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딱 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왜 구원했느냐? 나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누구를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런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우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와서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이야기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을 것인가,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 하나 성경의 목적은 뭐냐? 이 역사라는 곳에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입고서 가는 곳이에요. 어디로?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세계. 그래서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역사를 일컬어서 뭐냐? 철거할 것이라고 한다고. 철거할 것. 이 역사 자체는 철거가 돼야 돼요.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눈을 가려서 여기가 영원한 것이라고 자꾸만 미혹을 해버리니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아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래만. 이 아래만 관심이 있고 사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고 그런다. 짐승. 짐승을 뭐라 그러냐? 이 땅을 바라보고 흙을 위에서 사는 것을 짐승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은 뭐냐? 성경적 언어로서 사람은 뭐냐? 위를 바라보는 자를 사람이라고 그런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종교들이 지향하는 것이 뭐냐? 여기를 지향하지 않아요. 말은 여기를 이야기해요. 불교에 가도 극락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극락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극락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은 극락은 관념적이에요. 관심사는 뭐냐? 오로지 이 땅에서 뭐 한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흔히 뭡니까? 나온 말이 뭡니까?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없다 그러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이다?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땅의 거, 어떻게든지 땅의 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를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 이야기는 그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두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 모퉁이 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사람과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가 된 사람이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흙에서 난 자가 말씀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아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담 이야기를 하되 두 아담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이 있고 어떤 아담은 흙에서 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고서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가는 그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고 이해되죠? 두 이야기가 나온다. 항상 같이 쉬운 말로 성경 이야기는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단 말이죠. 두 부류로 같이 가지고 쭉 평행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그냥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그래서 성경 서부 같으면 이스마엘이 나타나고 이삭이 나타나고 이스마엘은 뭘로 낳고 육으로 낳고 이삭은 뭘로 낳고 약속으로 낳고 말씀으로 낳았잖아요. 그죠? 그 가인 있고 아벨 있고 그죠?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느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족보가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 이 아담 씨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정체성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 족보는 어디냐?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는데 그 아담을 흙에서 창조를 하죠. 그죠? 흙으로 사람을 빚고 거기다 뭐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죠. 자 보세요.
흙이에요. 흙 플러스 뭐이다? 생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 사람이 됐죠. 그죠?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을 생명이라고 그런다. 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래 중요하느냐 하면은 아담을 영적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 존재로 보지 않느냐 하는 이 관점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하나의 키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그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그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를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어떻게 흠이 없게 되느냐? 그 아들의 핏부림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곧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럼 그 만물 속에 포함된 아담 역시도 이 원리를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것은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창조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속 쉬운 말로 죄인이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아담조차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로 창조가 됐겠죠. 여기 이해돼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의인이다.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을 게 있다 없다?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는 것은 죄인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까? 의인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죄인에게 허락이 됐죠. 죄인에게. 그래서 아담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는 것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온전한 자입니까? 온전치 못한 자입니까? 온전치 못한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도 한 번에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나는 그런 변화를 거쳐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마당에 아담이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을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뭐 하라 그래요? 영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하라. 아담은 쉬운 얘기로 말할게. 아담은 빈 그릇 같은 거예요. 아담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담으면은 아담은 뭐가 되고 죄인이 돼버리고 생명과를 담으면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으라 한 그 이야기는 결국 아담 너도 생명과를 통해서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생명과는 뭐와 같으냐면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 그랬죠.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창세기 3장을 22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보세요. 아담이 지금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죽은 자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디에서부터 격리를 시켜요? 생명과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리죠. 그죠? 근데 그 생명과로부터 격리를 시키는데 그 생명과가 뭐 한다 그래요? 이 생명과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영생하는 자예요? 영생하지 않는 자예요? 영생하지 않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것은 뭐냐? 아담이 이 만물 속에 속한 자인데 이 만물 속에 속한 자를 생명과를 먹고서 어느 세계로 올라오기를 원하느냐?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세계로 올라오기를 바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이 역사 속에 영원 묵도록 살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잠시 이 역사 속에 두어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담을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과 먹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이야기 열려줬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 지금 뭐 했어요? 생명을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담을 창조를 했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근거 내용이 뭐냐면은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아담은 지금 뭐가 됐어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아직 죄도 안 지었단 말이죠. 구원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시험고자 뭐를 보내느냐? 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도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줘야 돼. 미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하는 자가 되었을 것 같으면은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의인으로 태어나겠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에베소 1장에 말하는 그 창세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요. 에베소 1장 창세전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담이 만약에 생명과를 먹고 나가지고 죄인이 아닐 것 같으면 아담을 구원할 게 있다 없다? 없어지지요. 그럼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조차도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담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자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풀었느냐? 뱀을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뱀을 풀어서 아담을 넘어지게 하고 그 넘어진 그 아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어떻게 하느냐? 구속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가 된 그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창조가 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가 그 죄 아래 가두어진 자들을 다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져내서 당신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한다고. 구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뭐 어디에서 건졌다 그래요? 죄에서 건져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지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란 말이에요. 수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의인이었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짐을 당한 사람들은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 안에서 출생한 원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뭐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사람이 결국 뭐가 되느냐? 구원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담을 지금 흙에서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죠?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생명이 이거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란 얘기는 의인이란 얘기예요. 의인. 이게 아담이 의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의인을 위하여 창조가 됐어요. 의인은 아니고. 그럼 의인을 위하여서 창조가 됐는데 어떻게 의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흙과 생기를 섞어가지고서 생명을 만들었는데 이 생명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생명이라는 이 말은 네페시하야라 그러는데 이 네페시하야란 말은 아담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 생물들 있죠.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은 각종 생물들 있죠. 그 생물들도 네페시하야에 똑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아담이 생명이 영적인 존재일 것 같으면은 생물도 똑같이 영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생명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란 말이죠. 한번 보세요. 저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첫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그죠? 첫 아담은 뭐라 그래요? 산영이라 그러죠. 그죠? 산영이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뭐라 그런다?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산영이라는 것은 그냥 피조물로서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살아있는 존재. 근데 이게 누구예요? 첫 아담이잖아요. 그죠? 피조물로서 살아있는 존재. 그냥 짐승과 같은 그냥 생물이에요. 생물과 같은 존재인데, 단 한 가지가 뭐가 더 있는 것은 뭐냐? 짐승과 아담의 차이는 뭐냐? 생명을 알아보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옆에서 만약에 피아노를 친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피아노 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이 소리를 통해 가지고 뭘 찾아가느냐? 피아노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 받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죠.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양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뭡니까? 능력이 있겠죠. 누구에게? 양들에게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했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죠. 그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고 알아먹는 사람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예수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그 능력을 구약에서 아담에게는 생기를 준 거예요. 생기. 그래서 이 생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알아보는 어떤 능력, 그런 기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일컬어서 네페시하야라 그러는데 성령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르아크라고 그런다. 르아크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려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이 뭐냐? 르아크란 말이죠. 또한 에스겔서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른 해골이 있는 그 해골 골짜기에 생기가 불죠. 그죠? 그 생기가 르아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르아크가 아니고 이건 리스마트 하임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리스마트 하임이라는 얘기는 뭐냐?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담이 만약에 영적 존재일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지겠죠. 영적 존재라는 얘기는 영생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이야기는. 그러나 아담은 아직까지 영생하는 자가 아니에요. 한 번의 변화를 거쳐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생명만을 먹고서. 그럼
그럼 그 생명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그 생명과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구약마당의 아담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담이 생명을 먹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마당은 무엇을 하느냐? 계속 실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의 아담들이 실패가 돼야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성공을 해준단 말이죠. 완성을 시켜준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전부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실패를 했을 때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완성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하는 차원.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것은 흙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는데 이 생명은 짐승과 달리 뭐를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아담은 이 생명을 알아보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뱀이 풀려지니까 그 뱀을 통하여서 아담은 뭘 해야 되느냐? 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르쳐 줬는데 아담은 답대로 쓰지 못하고 결국 뭐예요? 오답을 써서 뭐 한 거예요? 틀린 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담이 틀린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틀린 이 아담을, 첫 아담이 틀린 것을 예수를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가지고서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는 산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산 영이라는 얘기는 그냥 피조물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건 창조주라는 얘기, 창조주.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하고 아담하고 차이가 뭐냐?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짐승에게는 생기를 주지 않았고 사람에게는 생기를 주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그 생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생명을 봐야 된단 말이죠. 생명을 감지해서 그 생명을 먹고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걸 먹지 못하고 어떻게 돼서 타락이 돼버렸죠. 그죠? 타락돼버려요. 그 타락된 것을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회복을 시킨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아래서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죄인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속에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창세전 언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을 쓸 때는 자기 백성 아닌 자도 있다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이 생겨나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리 대우를 하시겠죠. 그죠? 이것을 구약의 에덴 동산으로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아담과 짐승과 달리 대응하는 거예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뭘 한 가지 더 섞어줬죠. 생기를 주었잖아요. 생기를. 그럼 생기를 가지고서 뭐 해야 되는데? 생명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실패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아담과 신약의 아담은 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어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봅시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에 그 복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죠?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면 이것을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주는 그 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죄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대. 죄인은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길을 하나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그러면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다? 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뭐가 되느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뭐가 되겠어요? 갈라지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느냐? 자기 백성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그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들이 무엇이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 그러죠. 그죠?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이 모퉁이들 정도로 내가 구원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과 똑같단 말이죠. 이해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에 추가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만유에 추가되려면은, 추가될 것 같으면 주라는 얘기는 심판자란 말이에요. 심판자. 그래서 만유에 추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었냐? 천지를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자연적으로 천국 백성도 있고 지옥 백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창조를 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런데 창조된 세계가 어떤 모습이다? 흑암이 기쁨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해버리죠. 그죠? 그 속에 지금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섞여 있죠. 그 속에서 무엇을 불러내요? 빛을 불러내죠. 이것을 지금 우리의 구원으로 적용을 해보시란 말이죠. 이 땅에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같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에 속해 있는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식들이 섞여 있는 그 속에서 누구를 구원해냅니까? 자기 백성을 건져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뭡니까? 흑암과 혼돈과 그런 것들이 깊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해요? 그들 위에 운행을 하시죠. 그죠? 운행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죠. 말씀이 떨어지면로 인해서 그 말씀이 뭐를 갈라냅니까? 흑암 속에 있는 누구를 갈라내요? 빛을 불러내죠. 그냥 빛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시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준 것은 모두가 어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위의 세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창세전 언약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창세전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을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뭐했다? 뒤섞여 있는데 그 뒤섞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굴 빼내느냐?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5장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양의 목자다. 목자가 앞에 가가지고서 목장에서 양들을 각각 이름을 뭐 한다 그래요? 불러낸다 그러죠. 그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럼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하고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게 로마서 지금 1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일하기를 하나. 자, 거기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놨어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것을 이걸 믿게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자기 백성 구원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 믿음을 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믿음애가 누구냐? 예수의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습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실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 믿음이 구약식으로 아담에게 말할 것 같으면 생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 믿음이 구약식 아담에게 말할 것 같으면 생기가 된다. 구약의 아담은 생기를 가지고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죠. 그 실패한 것을 신약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를 못 믿었어요. 믿음은 언제 믿느냐? 성령이 와야 믿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봅시다. 13절 봅시다.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좀 길더라도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제자들 보고, 저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대?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뭐 유명한 선생 뭐 그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냥 선생 중에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데?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까? 이를 알게 한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은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주라는 걸 아는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야. 그럼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알려준 것이 있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알려준 것이 없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제자들은 아담과 같이 생기를 받은 자가 돼버린 것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인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성경이 말하는 건 코끼리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바깥에 있는 인간들 전부 짐승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본질을 알려주는데, 이 세상에 일어날 그 제국들을 뭐라 그래요?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저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짐승이. 이 세상의 짐승, 본질이 짐승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짐승들은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 알아본다, 뭐 알아본다? 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세상 사람들은 생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지금 제자들은 생기와 같은 것을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안 돼. 지금 이해돼요? 자, 보세요. 아담이 흙에다가 생기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었단 말이죠.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되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영적 존재가 되죠. 이해됩니까? 제자들이 비록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가지고 기어코 뭐를 주시느냐?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예수를 구주로 뭐 하게 만들어요?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에게 아담에게 생기를 준 것은 신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 것과 같으냐?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만들고 예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언약적인 개념으로 따질 때는 뭘로 바뀌어지냐면 율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25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화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어디에 가둬놨냐면 죄 아래 가둬놨어요. 죄 아래 가둬놨단 말이죠. 근데 죄 아래 가둬진 이 인간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아래서 출생을 해요. 죄 아래서 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 시퀀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모두가 죄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 율법을 줘버린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라 그래요?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쫄쫄쫄 따라가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렵다 또. 자, 보세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가지고 네가 이렇게 내 말씀, 내 뜻에 어긋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오해를 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서 의인 되는 길은 없어요. 의인 되는 길은
저 하늘에서 의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의인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영접을 하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짜고 치는 고수dom으로 뭘 주느냐?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주고서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는다면.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은 전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인종비하가 될까 봐서 제가 죄송한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태어나면서 흑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안다 모른다. 흑인을 흑인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바탕화면에 백인이 있어야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모두 죄 아래 가둬져 있어. 죄 아래 가둬져 있어. 그게 죄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뭐를 줬느냐?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그럼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인이 맞네요. 내가 죄인이 맞다는 걸 알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속하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라는 구속자를 보내주는데 이 예수라는 구속자를 아무나 못 믿어. 그럼 그건 누가 믿느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느냐? 율법을 줘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죄인 맞네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그때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느냐?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봅시다. 로마서 3장을. 로마서 3장 19절부터요. 19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뭐를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뭐를 막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의리 아래 가둔다. 심판 아래 가둔다.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 너는 죄인이고 이 죄인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하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율법으로는 뭐한다?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자칫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율법주의자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인간이라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니까. 말도 어렵다 참.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은 의인이라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이 말씀은 오직 의인만 지키는데 그 의인이 어디에서 왔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죄가 까발려져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힘으로 하는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는 하는 말씀대로 살게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가 이게 성화주의자를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성령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안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끝까지 누구를 믿게 하느냐? 예수를 믿게 한단 말이죠. 우리를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가지고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런단 말이죠.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천당 가면 되지. 근데 천당에는 누가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간다? 예수 믿어서 간다? 예수 믿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그러잖아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단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의 의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가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포함으로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살라고 주신 것이니까 이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뭐가 된다?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킴을 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주여 우리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저주해버리고. 이해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의를 뒤집어 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를 뒤집어 씌우고 갈 때 그 나라에 가서 그 아들을 참여한단 말이에요. 참여. 그 아들의 영광을 참여한단 말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천당에 갈 것 같으면은 가서 완장 차고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왔다가 또 뻐기게 된다니까.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런 천국은.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 너도 나도 다 자질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핏뿌림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고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모습은 마치 뭐와 같으냐? 창세전 언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맺을 때는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돼서 어디에 흘러갔어요? 애굽에 흘러가 있죠. 애굽은 뭐를 상징해요? 재앙을 상징하잖아요.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버려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애굽이니까, 애굽과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서 때가 되니까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죠.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때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느냐?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그 혈통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혈통적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뿌리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뭐를 합니까? 출애굽을 하죠. 그러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당하고 애굽에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혈통적 아브라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어린 양의 피로서 새로운 민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비록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은 뭐가 되느냐? 육적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도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을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린 양, 이걸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니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할례는 내가 성령 안 받아도 그냥 잘라내면 돼.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을 했어요. 이걸 구약적 이스라엘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데 있어서 표징적으로서 그냥 상징적으로서 그 샘플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백성을 구원을 해.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일방적으로 불러서 선택돼서 부르신 그들이 지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신약에 올 것 같으면은 혈통은 사라지고 다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데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자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신과 싸우는 자. 그럼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신과 싸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는 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계명을? 십계명을 줄 때 제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위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야,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다른 신이란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그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은 무슨 신이냐? 애굽의 정보로 알아진 신이라니까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죄 안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죠. 죄가 알려준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냐?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알아진 하나님은 뭐냐? 오로지 자기 몸뚱이 편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가지고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언약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근데 이 도구로 쓰임받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뭘로 취급하느냐?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라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니까. 우리 안에는 본질적인 죄가 들어있어요. 이 본질적인 죄가 뭐냐? 나를 위한 살아가고자 하는 죄예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어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믿는 그 예수는 우상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 참 말이 어렵다 이 집. 우리를 위해서 창조가 된 자가 아니잖아요. 골로새 1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봅시다. 두 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됐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했다?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됐다 그랬죠. 자 보세요. 저기 말 잘 보세요.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그가 창조했다 그러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원래 창조의 목적이 그것인데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의 본성상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왜 믿어요? 천당 가고 싶어서 믿죠? 누가 천당 가고 싶어요? 내가 천당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건 나 욕심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예수 믿어줬잖아요. 나 구원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네 뭐인데 네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나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그런다니까. 하나님 나 구원시켜주세요. 네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다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너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을 위해서 구원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는 왜 교회에 와서도 맨날 너를 위해서 뭘 살자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내 처지를 보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이소. 내 아픈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장문에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잘 안 보내신 분인데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 보냈냐? 자기 남편이 지금 뭐 신장암이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내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면 몸 아픈데 그럼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시래. 하나님께서 묻는다니까. 네 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나는 소중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요는 봐라. 네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너는 여전히 뭐 하느냐? 네 몸뚱이를 위해서 구하잖아.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를 만드는 공장이라니까. 죄를 질질 흘리고 다닌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죄 없이 함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주는 것하고 의로운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의로워진다 안 진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늘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덮여져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덮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당당히 내 뜻대로 내 혼자 나가면 안 되고 항상 뭐를 앞세워서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항상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뭐 해주느냐?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를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자꾸만 죄라는 것으로 고발을 한다니까요. 고발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가지고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뭐 하느냐?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마태복음 4장.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봅니다. 같이 1절부터 저 몇 절까지 보느냐? 11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어디에 붙이느냐, 마귀에게 붙였어요. 마귀에게 붙였단 말이죠. 마귀에게 붙이는데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 그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떡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40일 굶은 사람에게 떡은 뭡니까?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떡을 구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또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영웅 만들어 줄게, 세상에 영웅국을 만들어 줄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이것은 꼭 뭐를 얘기를 하냐,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살아야 안 되느냐, 네가 사는 것이 목적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에게 계속 뭐를 주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내 존재를 긍정해주고 내 존재를 지키게 해주고 가치를 챙겨주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존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들은 전부 자기들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뭐였냐, 살았단 말이죠.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이라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를 하느냐, 자기 육신에 뭐를 달라 그래요, 떡을 달라 그러고 자기 육신을 챙겼단 말이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약의 이스라엘에 실패된 것을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붙인 거예요. 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붙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만나다 떡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모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떡을 준다 해도 떡을 거부하고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 라고 완성하신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 앞에 우리는 항상 뭐로 드러나느냐? 죄인으로 드러난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만 뜨면 내 가치를 챙긴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를 누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인정 안 해주면 삐져서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니 서지, 여러분들이 안 알아주면 내가 안 선다니까, 간다 그러니까 내일에도. 그건 모든 인간들 똑같다니까요. 지금 마귀가 그러잖아요. 야 정나원이 네 하나님 아들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비리해서 되겠냐? 마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 영웅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상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상은 뭐예요? 내가 영웅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갈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영웅 호울의 모습이겠어요? 이 땅에서 버림당하는 자들의 모습이겠어요?
이 땅에서 버림당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못난 모습으로 멸시당하고 말이야 조롱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도들을 세상 미말에 만물의 찢기와 구경거리로 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영웅되기를 원해요. 영웅되기를 원한다니까. 이 모퉁이 똘도 모퉁이 똘이 되기 싫어. 뭐가 돼야 되느냐? 큰 반석이 돼가지고서 큰 교회 하고 싶죠. 그게 우리 욕망이라니까. 저는 그걸 깨러 왔다니까. 그게 죄라고. 이 사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 안에 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자꾸만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 끌어모으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다니까. 내 안에 증거가 없으면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면 됐잖아요. 말은 아멘 하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야 서성거인 내 너 인정해줄게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서 너 어떠하냐? 세력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뭐 하느냐? 그러한 그 욕망들을 자꾸만 깨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 깨뜨림을 당하는 것이 이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아이고 난 또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도 마귀가 제시하는 그 조건을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이구나. 이게 발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은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죄는 계속해서 내 몸을 뭐 하느냐?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관자라도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성령 충만해서 쓴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고 오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법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법에게 이기더라 지더라.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되겠느냐? 못 이기더란 말이죠. 그러니 뭐가 나오느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참 쪽팔려서 못 살겠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네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네가 안 되는 그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서 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감당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너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누구 봐라. 예수 보라는 거예요. 예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러준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오라 나는 공관자로도 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기뻐하시느냐? 예수 믿는 걸 기뻐해요. 예수 믿는 자를 기뻐한다니까. 예수 믿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살려내지 않아요. 우리는 살고자 하는 욕망은 늘 이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날 살고자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라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응? 이스라엘 이름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받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왜 씨름합니까? 기어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축복해달라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환도뼈 부러뜨린 것은. 그러놔놓고 뭘 합니까? 이스라엘을 바꿔주잖아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자들이라니까. 죽임당할 자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들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이런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척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와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못난 것을 깨닫고 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예요. 긍휼을 구하는 자.
잘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 조금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알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조금 아는 것 가지고서 좀 능력 받은 거 가지고 자꾸만 기고만장해가지고 높은 자 되려고 하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런 거 다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야, 정나고 목사는 말이죠. 이다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는 본능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벼락 뒀다 언제 씁니까? 저런 놈 한번 확 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좀 탁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한다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할 때는 날마다 우리를 뭐 하느냐? 깨뜨리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내가 우상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신은 너를 위한 신이지 나를 위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신 섬기고 있어요. 그 신 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자, 당신께서 대신 뭐 하느냐? 우리를 짊어지고 뭐 하느냐?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도 두 예수를 알아셔야 돼요. 예수를 두 예수를 아셔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어요. 이게 참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는데 보세요. 육체로 오신 이 예수는 우리를 안고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게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거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세례를 거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애굽에서 태어난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홍해바다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요단강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 이건 성령 세례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두 세례를 누가 받느냐?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무슨 세례를 받느냐?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만부당, 천부당, 만부당 하는 일입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의 세계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세계. 그러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죄인의 세계에 합류가 됐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 되느냐면은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 몽땅 안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죽어. 이게 물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물세례 받잖아요. 물세례 받는 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거 고백하잖아요. 요렇게 물세례로 죽은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리는 세례를 주신다니까.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세례를 받아요. 먼저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옛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여기 물세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살려내는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지금 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세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것이 뭡니까? 흙에서 난 이 아담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은 흙으로 난 이 아담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러니까 흙에서 난 이 아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먼저 죽음이 뭐가 돼야 되고 선행되어야 되고, 그 죽은 자에게,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 속에 오셔가지고서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들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저 뭡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첫 아담은 산영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살려주는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죽은 자를 전부 뭐 한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해골 골짜기에 해골들 살려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옛사람은 십자가에 넘겨주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 모습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뭐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그죠? 난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아요. 우리는 못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를 받느냐?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 구조를 지금 저 창세전 언약에서 이루어진 그 구조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뭐를 하느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킨다면 누가? 성령이 오셔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좀 반듯한 의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담아, 넌 누구냐?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우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울음은 언제 나오느냐? 내 자신이 자각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다는 것을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뭐가 터져나오는 거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법 아래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태생적으로 뭡니까? 법 아래서 태어나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좋으냐면 율법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우리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자꾸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자각될 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뭐 합니까?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고 낮추는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자꾸 전제를 높이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뿌리 잡으면서 뭐 합니까? 주여 능력을 주세요. 그럼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을 내려고 그런다면 자기들을 내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선생이
다정하게 다가와가지고 능력을 주지요. 그럼 그 능력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능력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다니까요. 본인은 꿈에도 모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흙에서 난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아담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로서 이 성경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은 온 인류가 겪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응?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가능성으로 나오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나가라 그러는데 아니, 성령은 네 가능성으로 나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래서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되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건 누가 믿느냐? 내가 안 되는군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군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뭐 했느냐? 죄를 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뭐 하자? 영광만 뭐 한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죄인으로 드러날 때 거기서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살고 있네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이 아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영벌로 떨어지는 이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용서해 준 이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